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64쪽인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을 것이며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니 그분이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전하며 그분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 대해서는 네 언약의 피 때문에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네. 스가랴서는 학개서와는 달리 스가랴의 주제는 성전건축이라 그랬죠. 성전건축입니다. 그래 지금 9장 9절 말씀부터 지금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게. 참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그냥 무심코 그냥 성경을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스가랴서를 이해하는 그 스가랴서의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잖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는 내적 성전이에요. 영적 성전입니다. 학개서는 실제 성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수르바벨 총독하고 대제사장 요수아하고 학개 선지자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무너진 성전 건축하는 거고요. 스가랴서는 같은 성전 건축이고 학개서와 같은 동시대의 하나님의 종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성전 건축이에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9절에 있는 것처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바로 나귀 새끼이다. 마태복음 21장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스가랴서의 인용 말씀이 딱 적혀 있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운동, 복음운동, 진리운동, 영적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것은 말이나 병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무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피를 흘리면서 하는 구원운동이 아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피를 흘리고 죽이면서 하는 구원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무슬림 있죠? 마호메트. 우리나라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일하러 와가지고. 무슬림은요, 칼을 들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들의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을래 믿을래 이런 식이에요. 칼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최후의 전쟁은 우리 기독교와 무슬림 간의 전쟁이 될 거예요. 기독교 세력하고 무슬림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기독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 세력이 있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 유럽의 기독교 세력들이 있고, 반면에 무슬림 세력이 있습니다. 이슬람권. 이슬람의 세력이 저희 중동에 몇몇 나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입니다. 중국도 무슬림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무슬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무슬림의 성지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놨다는데, 무슬림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에브라임의 병거가 있고 예루살렘의 말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게 아니다. 전쟁은 활도 끊을 것이니 그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전하며 그분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평화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 구원하고 건져내고 살리는 역사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또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유프라테스는요, 이스라엘 저 북쪽, 저기 북쪽에 있는 강이에요. 큰 강이죠.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는 이상적인 국경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나오는 그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는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과의 이상적인 경계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짓는 경계선이 유프라테스예요. 저 끝에 있는 경계죠. 유프라테스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11절에 너에 대해서는 내 언약의 피 때문에, 언약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보혈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믿으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그걸 이제 우리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이게 언약의 피다. 자, 언약의 피를 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너희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 같은 그 처참하고 비참한 그곳은 어딘가요? 바빌로니아에 바빌로니아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바빌로니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70년 동안 여기 정착해가지고 집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게 뭐냐,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게 뭐냐, 여기서 아이들도 키우고 교육도 시키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어 죽으면 될 걸 괜히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무너진 것을 이렇게 세우고 얼마나 힘드냐. 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돌아가는 게 저 깝깝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돌아가야죠.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바빌로니아가 물 없는 구덩이와 같아요. 자, 물 없는 구덩이가 지금 어딘가요? 오늘날에는. 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이 물 없는 구덩이에요. 예수 안 믿고 언약의 피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생기면 이 갈증이 해결될까? 행복하게 결혼해가지고 잘 살면 이 목마른 것이 해결될까? 뭐 하면 이 갈증이 해결될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집을 지으면, 아파트를 사면은 이 목마른 것이 해결될까? 해결 안 돼요. 왜? 그 물 없는 구렁텅이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목마른 게 없어요. 우리는 목마른 걸 잘 못 느껴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엉뚱하게 세상에 나가서 목마른 것을 해결받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해결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되는 거죠. 예레미야 2장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가 뭔가요? 생명의 생수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린 죄. 두 번째는 세상에 나가서 우물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은 이름이 뭐죠? 물 없는 구덩이에요. 물 없는 우물을 판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우물 파잖아요.
그 물은 뚫어진 우물이에요. 뚫어진 우물. 그 뚫어진 우물이 있습니다. 예전에도요. 우물을 파잖아요. 집에, 동네에. 근데 이 뚫어진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우물 파잖아요. 한참 파고 내려가면 물이 나와요. 물이 싹 나옵니다. 흙탕물 다 퍼내고 한참 동안 물을 가라앉히면 이제 맑은 물 두레박으로 떠먹는 거죠. 그런데 며칠 혹은 몇 주일 지난 다음에 보면요. 물이 싹 빠져요. 물이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빠졌다. 그럼 사람들이 또 내려갑니다. 우물 속으로. 내려가가지고 또 파요. 그럼 또 물이 나와요. 그럼 또 며칠 길어 마시다가 이게 물이 또 빠져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우물물은 건수예요. 건수. 이 집 표면에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한 10m 이내에서 이 흘러가는 물이에요. 안반 위로 흐르는 거죠.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안반수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안반을 뚫고 뭐 100m, 200m, 300m 내려가서 길어 마시는 물은 진짜 좋은 물이고 낮은 데서 길어 마시는 물은 좋지 않은 물이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예전에 우물물 얼마나 달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까? 시골에서. 예전에 다 우물 길어 마셨잖아요. 펌프 있잖아요. 펌프. 다 건수예요. 그래서 얼마나 달고 얼마나 시원하고 그거 참 얼마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물입니까? 그런데 이 물이 빠져요. 세상에서 주는 물은 밑 빠지는 우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이 갈증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해결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갈증이 해소돼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도가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그 목사는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목사가 갈증을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수를 전달해 주는 그 연결 파이프예요. 연결 파이프. 근데 이게 연결 파이프가 여기저기 구멍 뚫어지고 깨지고 이러면 이 물이 제대로 이 양들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충분히 이 생수를 마시고 해갈을 해야 되는데 이 해갈이 잘 안 되고 이게 찜찜하고 말이죠. 목이 마르고 아유 왜 이렇게 답답하지? 뭐가 개운하지 않고 말이죠. 네. 그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물론 자기 자신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목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양들이 물 마시러 왔는데 이 해갈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참 힘든 일입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집니다. 자,
11절에 다시 보시면 너에 대해서는 내 언약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죠,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그 물없는 구덩이에서 내보내겠다.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물없는 구덩이 어디라 그랬죠? 네, 바빌로니아죠. 바빌로니아하고 영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세상 나라죠. 세상. 이 세상에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 갈증이 해소가 돼요. 사라져버려요. 이상하다. 답답한 게 사라졌네. 머리 아픈 게 사라졌네. 화병이 사라졌네. 이게 해결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는 거예요. 웬만한 병들은 다 나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겼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이게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시원하고,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속에서 막 불고 말이죠. 또 한겨울 내내 건조하고 먼지 날리던 땅에 그 참 맑은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얼마나 신선하고 상쾌하고 깨끗하고 말이죠. 참 그런 개운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이게 그런 맛이 없고, 답답하고 찜찜하고 뭔가 이게 가슴이 뭐 조여오는 것 같고 말이죠. 그건 참, 그게 오히려 신기한 일이에요. 12절에 소망을 품고 갇혔던 자들아. 자, 바빌로니아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요. 70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뭐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70년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았어요. 오늘날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떤 소망이 있죠? 내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이 생을 마감하고, 후일의 석양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잖아요. 세상에 갇혀 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갇혀 살고 이 육체에 갇혀 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저 바빌로니아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들, 갇혀 있는 사람들아, 소망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너라. 요새가 어디입니까? 이 가나안 땅이에요. 유다 나라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요새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라. 여기가 비록 황무지가 되었고 폐허가 되었고 사람 살기 힘든 곳이 되었지만 여기로 돌아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니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말하는데 네게 2배로 갚아주겠다. 네. 돌아오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직장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성도는 뭡니까? 영이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아파트 찾아서 가는 사람도 아니고 애들 좋은 학군 찾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 직장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아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요한서서 1장에 내 영이 잘됨과 같이 그게 첫째입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영이 사는 길로 가야지. 영이 사는 게 첫째예요. 그럼 다 해결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육신적으로 잘 되는 길 택했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 얼마나 사람 살기가 좋고 얼마나 좀 지상 낙원 같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좋은 직장이 있고 복지가 잘 돼 있고 교육이 잘 돼 있고 예. 아이들 대학도 다 보낼 수 있고 이야 참 세상에 이런 곳이 없다. 그래서 뭐 호주를 찾아가기도 하고 영국을 찾아가기도 하고 미국을 찾아가기도 하고 요즘 핀란드로 간대요. 핀란드로 뭐 이민을 가고 한국은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찍어가지고 이 정부를 세워놓고 그럼 같이 당해야지. 자기들이 뽑아놓고 못 사겠다고 달아나면 어떻게 해. 같이 고난을 당해야지. 30, 40대가 제일 많이 간다 이민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거죠. 배반하는 거죠. 자기들이 뽑았으면 같이 고통을 당해야지. 왜 달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면 2배로 갚아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면 손해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배로 갚아줘. 2배가 뭐야? 3배, 4배, 100배로 갚아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러네요. 왜? 지금 너무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결심했어요. 이집트로 일시적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는 가뭄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좀 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해결되면 다시 돌아오자. 이런 계획을 세웠죠. 여기서는 지금 살기 힘들어요. 힘들게 됐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세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터진 우물이에요. 말하자면 거기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삭이 잠에서 깨가지고요. 그 말씀 순종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보류 아니 취소했어요. 그런데 그해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죠? 하나님 100배 주셨다 그랬어요. 아니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집트로 내려갈 계획을 다 세웠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무효로 하고 믿음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도 살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은혜 받는 곳에서 살아야지.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되지. 믿음을 배반하면 안 되지. 그리고 눌러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 이삭에게 100배 주셨다 그랬어요. 100배가 뭐예요?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만 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직장도 있어야 되고요. 뭐 애들 대학도 뭐 해결돼야 되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만 선택해라.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선택을 잘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 하나를 선택 안 하고 엉뚱한 거 이제 선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고생문이 열리는 거죠. 고생문이 열립니다.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뭘 구하래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 앞에 있는 거 다 내가 해결해 준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의 영이 사는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참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가 황무지처럼 느껴지고 여기가 비록 저 광야와 같이 우리가 느껴질지라도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2배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